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강 빌닷과 세 번째 논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11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는 빌닷의 주장 공부했죠.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 친구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인과응보의 결과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고 주장하여 욥에게 경고하며 정죄합니다. 18장 5절부터 21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악인은 쉽게 망한다고 하며 욥을 정죄합니다. 두 번째는 욥을 올무에 빠진 짐승에 비교하면서 정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욥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욥이 친구들을 원망합니다. 친구들이 10번이나 학대했다고 합니다. 욥기 19장 3절이죠. 두 번째는 욥을 정죄하는 것은 친구들이 더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장 4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19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같이 대하신다고 탄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욥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욥은 무죄를 밝혀주실 대속자를 소망합니다. 19장 23절부터 29절 내용이죠. 자, 오늘은 12강 빌닷과 세 번째 논쟁입니다. 빌닷과는 마지막 논쟁이 되겠죠. 욥기 25장 1절부터 27장 22절까지입니다. 빌닷은 세 번째 논쟁에서는 약간 변화를 보입니다. 빌닷은 두 번째 논쟁까지는 매우 적극적이고도 그리고 강하게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논쟁에서는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빌닷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빌닷이 주장했던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에 대해 욥이 거부하고 현실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빌닷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빌닷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빌닷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합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25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빌닷의 주장을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은 네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2절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세 번째는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 3절입니다. 네 번째는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자, 이제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닷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이것은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빌닷이 2절과 3절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할까요?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빌닷이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와 미천함을 주장합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2절부터 3절은 뭘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한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제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죄와 미천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 25장 4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인간의 죄와 미천함을 얘기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2절과 3절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내용을 볼까요? 25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별내 같은 인생이랴. 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2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4절부터 6절은 인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4절에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내용이 전개되죠. 자,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빌닷의 주장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없다. 이 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없다.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과 별도 빛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과 별도 빛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6절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한 이유는 사람이 죄인인 것과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며 미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죽게 된 나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조금 이 육지에서 뛰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의 행동 기억하십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인간의 참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순간 그가 비로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빌닷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면 미천하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빌닷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빌닷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갑자기 이 빌닷의 그 어투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빌닷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욥을 간접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면 미천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 욥을 정죄하게 한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미천하다고 하면서 욥 내가 아무리 무죄하다고 해도 욥 내가 아무리 무죄하다고 해도 너는 죄인이며 미천한 존재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든지 죄인이며 미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은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논지는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냐면 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며 미천하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무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네가 어떻게 무죄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빌닷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말 맞아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죄인이며 미천하다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맞는 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빌닷의 말 다 맞아요. 그런데 빌닷이 이렇게 맞는 말을 어떤 목적에 쓰려고 이렇게 맞는 말을 합니까? 빌닷이 비록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목적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죄인인 것도 맞고요. 이렇게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맞는 말을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빌닷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과 죄인이며 미천한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미천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아,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더 그 부분을 발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했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아,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굳게 붙잡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6장 1절부터 27장 22절까지가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빌닷이 세 번째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 세 친구와의 논쟁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논쟁의 마지막. 물론 이제 다음에 이어서 소발과의 논쟁 또 살펴볼 겁니다만, 엘리바스와 논쟁, 빌닷과의 논쟁. 두 번째잖아요. 빌닷과의 논쟁은 3번까지 이었지만 소발과의 논쟁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펼쳐보면 결국은 이 세 친구와의 논쟁 중에 마지막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빌닷과의 논쟁입니다. 자, 첫 번째, 빌닷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26장 1절부터 4절은 빌닷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26장 1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반문하면서 빌닷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말합니다. 5가지 반문을 해요. 빌닷에게 하는 얘기죠. 5가지 빌닷에게 반문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6장 1절부터 4절은 5가지 반문을 한 거예요. 첫째는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1절이죠. 두 번째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1절. 세 번째,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치는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4절. 다섯 번째,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4절. 욥이 빌닷에게 5가지를 반문하고 있는 것은 빌닷의 주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치는구나. 잘 가르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금 빌닷의 이 3번째 논쟁에서 주장한 이 얘기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닷은 반복적으로 욥을 정죄하였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빌닷의 이런 주장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빌닷은 이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정죄한 겁니다. 욥이 처절하게 망했거든요. 그 망한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기반해서 이것은 욥이 죄를 졌다.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저렇게 망한 걸 보니까 욥이 분명히 죄를 졌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따라서 욥은 빌닷의 이런 주장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만 더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욥의 주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 후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죄인이며 미천하다고 말한 것은 욥을 어떻게 한 거라고 했어요? 간접적으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빌닷이 말한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말합니다. 자,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미천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 목적은 욥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이제
빌닷의 말을 들은 다음에 욥은 빌닷 못지않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자, 볼까요? 14절입니다.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가 능히 헤아리랴. 자,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 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요. 빌닷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어요. 이 위대하심을 말한 다음에 빌닷은 사람은 죄인이고 미천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빌닷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갑니다.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또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고통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고통들, 계속해서 고통이 이렇게 쌓여가는 이 속에서 욥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지만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요. 지금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수준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거예요. 자, 이것도 대단한 거였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 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없다는 것으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만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무너지지는 마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씩 깨달아 가야 돼요. 그냥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신앙에 커다란 유익이 없어요. 내가 배운 그 지식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들이 그냥 이렇게 힘들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욥은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부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저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고난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이거를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욥은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는 고난과 새 친구들의 정죄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2중, 3중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깨달음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깨달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식은 변화를 수반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지적 수준만 높아져 가요. 그 지식이 깨달음으로 가야 이런 변화가 와요. 자,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이 욥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욥기 27장 5절부터 6절. 자, 이 고난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욥에게 나타난 변화가 뭔지 욥기 27장 5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5절에서 죽기 전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자,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친구들은 와서 너 죄 때문에 망했다고 회개하라고 자꾸 정죄해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깨달은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확신은 어떤 고난에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올바른 신앙의 확신. 깨달음이 수반되는 신앙의 확신. 이것에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욥에게 올바른 신앙의 확신, 깨달음을 수반하는 이 신앙의 확신, 그 신앙은 모든 것을 잃은 이 고난이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친구가 정죄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에 고난이 거듭되지만 이런 올바른 신앙, 깨달음을 수반하는 이런 신앙의 확신은 결국 욥이 쓰러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 준 겁니다. 자, 왜 쓰러집니까? 자, 왜 쓰러집니까? 뭐 쓰러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까? 고난이 너무 심해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쓰러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욥은 나보다 훨씬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욥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에 나온 거예요.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니까 욥기를 통해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욥기에 등장한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 빌닷을 비롯해서 두 친구는 모두 똑같이 기계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인과 응보에 근거하여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 응보의 오류를 지적해요. 27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자, 현세에서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오류를 8절에서 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적했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현세에서는 불의한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이런 현실에 있어서의 모순투성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73편에서 아삽이 본 이 현실은 악인이 더 잘 돼요. 고통도 없어요. 그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의롭다고 사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이 악인보다 더 평안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현실에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 또한 의롭게 사는 것이 헛되다고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넘어질 뻔했고 또 심지어 이럴 바에는 뭐할로 의롭게 살아. 이렇게 의롭게 사는 그 자체를 헛되다고까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은 현세에서는 완전한 인과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불경건한 자가 망해야지 불경건한 자가 어떻게 이익을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망하게 되고 또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복받는다. 그러면 이런 인과응보가 현세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돼요.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과응보가 기계적이지도 않고 현세적이지도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현세로 제한된 거예요. 현세로 제한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해요. 언제예요? 현세가 아니에요. 자, 불경건한 자가 8절이에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할 때요?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종말이 이루지 않는다면 언제 이런 공의가 이루어지느냐? 인과응보가 이러냐? 내가 죽을 때. 개인적 종말이 임했을 때. 세계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라 하면 내가 이제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특히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이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현세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의롭게 산 것,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직선적입니다.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윤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이 직선적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직선적입니까? 종말을 향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이며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향해서 역사는 끊임없이 직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이며 종말론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는 불가능합니다. 기계적이고 현세적인 인과응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현세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복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징벌이나 또 선에 대한 복은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이 진행되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세에 있어서의 인과응보는 기계적이거나 또 이 현세적인 인과응보로 이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기독교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이다. 하지만 종말론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현세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면 완성은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현실에서 참 곤란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완벽한 인과응보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12강 복습합시다. 빌닷의 주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와 미천함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빌닷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과 죄인이며 미천한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자, 욥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빌닷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 욥은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현세적인 인과응보에 대한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 제13강 소발과 첫 번째 논쟁, 욥기 11장 1절부터 이제 소발과의 첫 번째 논쟁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24일 날 우리 성탄 전야 축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각 가정에서 준비한 내용도 있고요. 또 작년, 19년, 18년 과거에 우리가 성탄 전야 축제 때 했던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합니다만은 또 저 가정에서 성탄 잔식 예쁘게 잘 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이렇게 또 케이크나 뭐 떡여도 좋고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참석하게 되면 또 특별한 의미도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 빠짐없이 24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탄 전야 축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닷과의 세 번째 논쟁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깨달아져 가게 하시고 신앙이 더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전야 축제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우리 온 중부 가족들이 정성껏 가정에서 잘 준비해서 또 이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탄 전야 축제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